2025년 8월 7일 이 WCDF 아메리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최원영 사모 기도해 주겠습니다. 참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네, 어, 늘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앞서 행하시고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네, 특별히 오늘 또 이제 신승화 선교사님 가족이 메리다로 이주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잘 도착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네, 이렇게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시다가 예배 자리로 함께 모여 줌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격려하며 도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귀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 각자의 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전도하고 삶의 자리에서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심이 더 좋고 또 아름답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그런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열정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천재지변과 또 전쟁과 하나님 알 수 없는 많은 병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현상으로만 볼 때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온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고 또 그것을 개의치 않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좋을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을 찾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광철 선교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힘을 얻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달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힘을 얻어 남은 이 주간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결단의 사람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그래도 사사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이 사사, 지금 부름받은 사사가 어떤 사람인가, 또 나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떤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같이 보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이 사사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게 어떤 사이클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또 고통당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또 구원해 주셔서 살다 보니까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다가 또 하나님 찾고 뭐 이런 사이클이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여기 이제 여기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하셔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주인 되었던 땅인데 이제 반대로 됐어요. 미디안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고 이스라엘이 오히려 도망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뭐 이렇게 파종해가지고 곡식을 거둔다거나 추수 때가 되면 올라와가지고 다 깡그리 그냥 싹쓸이를 해가는 거예요. 토지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난인 겁니다. 또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주인되고 이스라엘이 그 미디안의 족속들을 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잘 되고 또 어떤 때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무조건 잘 되고 하나님을 잘 안 섬기면 무조건 안 되고 그건 아니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의 어떤 전세가 역전되는 그런 때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세가 역전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인되라고 한 땅에서 오히려 객이 됐고 그 주인되어 살라고 하는 땅을 거기에서 놓고 도망해가지고 오히려 산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역대급 궁핍함을 누리게 됩니다. 소산 추수할 때도 다 가져버리고 가축들도 다 가져가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궁핍할 때 이스라엘이 뭘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궁핍할 때. 그러니까 이 궁핍함이 실패가 아니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궁핍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승리 되시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 궁핍함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얼마 전 이제 그 건강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지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몸이 안 좋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이 문제는 그러면 진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통로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랬어요.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는 그 출발점은 어디인가? 너무나도 간단하고 당연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할 때 하나님이 부르짖으니까 그냥 한 선지자를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게 아니라 부르짖으니까 그냥 자연 반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무튼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건 하나님 너무 잘 아시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사람을 보내시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스라엘 가운데 있던 죄를 하나 이렇게 끄집어내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이방 신을 섬기지 않는 거.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일을 하나님을 제쳐두고 했다는 말이죠. 여기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랬잖아요. 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말로 야레라는 말인데 이게 신들을 그 아래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섬기지 말아라, 경배하지 말아라, 예배하지 말아라, 그들을 존중하지 마라, 존경하지 마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조금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듣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맡겨서 이스라엘이 그 주객이 전도된, 그들이 도망하게 되고 그들이 힘을 잃고 그들이 오히려 객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가지고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데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여, 큰 용사여. 그런데 기드온이 이 큰 용사라는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인가? 그 성경이요, 그 뒤에서 기드온이 어떤 모습으로 이 부름에 응답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 부름을 받기 전에 뭐 하고 있었냐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미디안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는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해요. 미디안을 두려워해가지고 지금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큰 용사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인 거예요. 기드온이. 기드온도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미디안을 두려워했고 미디안이 공격해서 추수하는 곡식들을 다 가져가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용사여 부르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우리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이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런 미디안에게 공격당하고 우리가 땅을 주인 되었던 땅에서 도망해 살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아주 대놓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가끔 나하고 좀 기드온이 비슷하구나 좀 그런 생각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용사여 불러섰을 때 기드온은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요 내가 무슨 큰 용사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 이방 그 족속들이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따지기 시작한 거죠.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는데요. 뭐 우리하고는 이제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전에는 그렇게 구원하셨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우리를 떠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지금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부를 때 큰 용사예요. 그래, 큰 용사예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구원해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작은 지파 중에 작은 가족 중에 가장 작은 아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그 상황 속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됐어. 그전에도 미디안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갔고 우리가 한 번도 그들을 7년 동안 이긴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나선다고 뭐 되겠어? 뭐 이런 거죠. 더군다나 나같이 작은 지파 중에 작은 집의 작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또 말합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어 하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세요. 그냥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가서 옵니다.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해가지고 오고 가루로 무교병을 만들어와. 그리고요. 또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품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자가요,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그래요. 그 위에다가 국을 부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대로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지금 이 고기와 무교병이 뭐에 잠겨 있어요? 국에 잠겨 있어요. 국에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도 국에 젖어 있는 고기와 무교병을 살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물에 잠긴 고기와 무교병을 지팡이에서 나온 불이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향한 반듯한 그리고 정확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 기적을 보고서야 이 말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을 엄청나게 두려워했고 내가 거기 들어갔다가 죽으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죠. 사업에 실패하고 뭐 조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정도는 이건 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장벽은 그 무엇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가장 큰 인간에게 있어서 장벽이죠. 근데 그 기드온이 그걸 가지고 염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아무리 큰 용사라고 해도 안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이걸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다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평안을 주셨구나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 우상을 섬기는 그 풍습이 기드온의 집에도 들어와 있었어요.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요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둘째 숫소를 잡아서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이거는 정말 죽으려고 달려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남의 신의 신당을 다 허물고 우상을 다 깨버리고 그 우상을 깨서 불쏘시개로 해서 거기다가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강력한 사명을 지금 기드온에게 주시는 거죠. 기드온이요 종 10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자기 집안 일이니까 이게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10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들어갑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래도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그래도 사사이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받은 사사이니까 그래도 순종한 거예요. 그래도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기드온은 사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범인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범인이 밝혀집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걸 행했습니다. 이게 당신 아들이 행한 겁니다. 그런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아무리 당신이 이 지역에서 조금 명성 있고 그 아세라 상을 모신 그런 제단이 있는 집이어도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온 성읍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이제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기드온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기드온 자신이 아니라 기드온의 아버지예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아버지의 심정인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 내가 섬기는 그 우상을 다 이렇게 불사르고 다 부시고 제단을 깼는데도 불구하고 요아스는요, 그 기드온을 잡아 죽이지 않아요. 그를 오히려 변호합니다. 지금 이때 기드온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지금 저 뒷방에서 아마 숨어 있었을 거예요. 덜덜덜덜 떨면서.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앞에 딱 서가지고 거기 앞에 온 모든 사람들을 혼자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이 바알이 진짜 신일 텐데 이 바알의 제단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은 사람을 가만 내두겠냐? 걱정하지 마라. 신이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조용히 그들의 반란을 잠재우는 거죠. 만약에 이때 요아스가 이런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아마 그 분노에 찬 그 백성들은 바로 이 기드온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아마 죽였을 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앞에서 그들을 다 막는 겁니다. 야, 차라리 죽이려면 나를 죽여라. 그런데 왜 요아스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까? 그건 또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지역에서 이 제단을 쌓고 우상을 놓고 섬길 만한 집은 기드온의 집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크고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집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 집의 사람을 불렀어요. 우상을 섬기는 집의 사람을 불렀고 그를 통해서 그의 손으로 그 우상을 무너뜨리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로 하여금 그 일을 변호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참 왜 이러실까? 그냥 좀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을 좀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나? 왜 나를 부르셨나? 가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는 의문이 그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어요? 나같이 무능하고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나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을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왜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좀 부족한 사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궁핍한 중에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네요. 그래도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하네요. 아마 기드온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다음 이제 7장에 가서는 이제 뭐 32,000명이 나왔다가 300명으로 이제 이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물론 여기 31절 2절 그 뒤에 하나님 앞에 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근데 다 보여줍니다. 양털 그 증거 있잖아요. 양털은 마르고 그 주변은 이슬해졌고 아니면 양털은 젖고 그 주변 땅은 마르고 뭐 이런 거 아주 유치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의심이 많아. 그냥 나 같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갈 텐데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따지지요. 나는 작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죠.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죠.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질질질질 이거를 부인하려고 하고 도망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가져다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생겼는데 여룻바알이다 하고 하는 별명이 생겼어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이게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의 기대였을 거예요. 우리는 너를 징계하지 못하지만 바알이 너를 징계할 거다. 근데 못했죠. 바알이 무슨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드온이 그 자기 집에 있는 아버지의
제단을, 그 우상의 제단을 헐고 우상을 깨고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정체성 그리고 이방 신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요. 계속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해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은 또 응답하셔서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 참 하나님은 그래서 좀 유머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재밌으신 분이구나. 이게 지나서 생각해 보면 저를 부르시고 다듬으시고 사용해 가시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그런 모습이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가. 아니 순종 잘하고 능력 있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모세도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거기 갑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도망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계속 갖다 쓰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도 보여주시면서 갖다가 쓰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이 사명의 자리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왜 부르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 고백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신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세상에 기억될 만한 놀라운 일을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들고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고 전축을 만들고 뭐 일론 머스크는 전기 자동차에 어떤 꽃을 피운 사람 뭐 이렇게 위대한 역사들을 써내려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비하면 우리는 정말 잊혀져 가는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은 또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대는 뭔가?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제목이 그래도 사사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냥 나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도 너는 내 사명자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려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우리 앞에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런 궁핍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 일을 행하신 주인공이신 것이 선포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성도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기드온이 처음에는 하나님보다 이방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죽을 것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을 통해서 그래도 순종하여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의심 많고 또 불평 많고 원망이 많은 사람들인 걸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품고 죽음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귀한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늘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